번 봉독하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를 향한 두 가지 충고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를 추구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슈퍼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 속의 초능력자를 만들어서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시키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한번 보라.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진 존재인지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은 그렇습니다. 동물과는 달리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옳고 그름을 성경에서는 선악이라 말하죠. 선악을 분별하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또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주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마음먹으면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는 또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인본주의를 배격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능력이 심히 부족하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이 땅에서 이룬 일을 돌아보면 보잘것없음을 우리로 발견하라고 말하죠.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볼품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10계명 중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날의 개념을 가지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었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인생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안식의 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참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부가적으로 딱 말씀하셨던 부분이 뭡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난 뒤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은 너희들이 반드시 쉬어라. 왜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일한 우리는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일만 죽으라 인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죠.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쉬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는 물론 일해야 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면서 인간은 우리가 얼마나 또 연약한지를 깨달으라는 의도가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너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으면 쉬는 날도 있어라. 그래서 쉬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7일째도 또 내 욕심대로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는 욕심. 너희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딱 6일 동안만 욕구를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절제해야 되지만 7일째까지 해버리면 너희들이 바벨탑을 쌓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만 일하라는 거죠.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일을 중단하라. 계속 일하면 너희 인생에 너희는 바벨탑을 세울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늙고 병들게 하실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생각해 보면 늙고 병듦을 통해서 우리는 슈퍼맨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만일 우리가요 전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심지어 늙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아니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진짜 슈퍼맨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그 시점인데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정말로 수고했죠.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모세도 수고를 했지만 저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수고하죠. 여호수아는 정복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복 사업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이 노년에 80이 넘어서 또 이 여호수아도 이 노년에 정복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충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장 1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늙었다는 겁니다. 13장 1절에 너는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늙고 나이가 많다는 사실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 40년간의 여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크고 장대한 안옥 자손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 정복의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 그 땅을 이제 거의 다 정복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칭송하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카데스 바네아에서 충직한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 막 이렇게 지켜 세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1절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제일 처음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용사여 백성들의 지도자지만 내 앞에서는 늙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평생 나를 의지하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늙고 병든 지금 너의 남은 인생 또한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 네가 이때까지 했던 그 위대한 일들 내가 다 알지만 너는 네가 위대한 존재라는 네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런데 네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유한한 정말로 너는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어쩌면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이 너는 늙었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전의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말 뜻은 네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 같지만 이스라엘 네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 같지만 실상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뜻이 버러지 같은 그리고 지렁이 같은 이라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 속에도 깊숙이 인본주의 영향이 들어와서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양 찬양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람을 추앙하거든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대단한 존재로 격상시켜 놨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높인 어떤 단체나 어떤 뭐 종교단체나 하여튼 뭐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런 데는 진리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진리를 배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좀 생각이 짧은 거죠. 딱 보면 알거든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인간을 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설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 목사 아니면 누구누구 장로 출판 감사 기념 예배, 저는 출판 감사회는 제가 이해가 돼요. 뭐 출판 감사도 아이고 참, 그런데 그 뒤에다가 예배를 붙이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 중에 이 조합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총회장이 당선되면 총회장 당선 감사 예배 하는데 결국 내가 총회장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건데 그 뒤에 왜 예배를 붙이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인간의 이름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뭐 30주년 성역 감사 예배,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 대단하게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인데 그 예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이것은 뭐냐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영향입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고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임을 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서 자신이 취해버리는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을 세우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오늘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죠. 두 번째는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 가나안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남은 땅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땅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와 1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쭉 남은 땅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죠.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끝난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인가 다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힘 빠지는 말씀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요,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니 아직까지 영어, 수학 이거 공부하지 않았지? 라고 계속 닥달하면 아이고 네가 수고 많았구나가 아니라 니 왜 공부 그것밖에 안 했느냐? 새벽 4시가 아니고 새벽 6시까지 해야지 하면서 자녀들에게 뭐 이거 공부 안 한 부분 지적하고 왜 6시까지 안 했냐 막 이렇게 닥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막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실망을 하겠죠. 여호수아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나안 정복에 선봉에 서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 더 이상 가나안 정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에게 네가 이룬 땅이 이렇게 많구나, 네가 이때까지 정복한 땅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은 이렇다라고 쭉 말씀하시면 힘이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네가 남은 땅이 이렇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지만 힘 빠질 수도 있죠. 여호수아서에 나온 가나안 정복 사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믿음의 여정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단순히 고대 전쟁사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 성읍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은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죄악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영적 순례의 여정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아직까지 얻을 땅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을 구원의 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핵심 구원론에서 가장 핵심이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얻었지만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때까지 이미 많은 땅을 얻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다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바울 또한 이렇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이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대,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얻을 땅이 아직까지 매우 많다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구원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네가 많이 달려왔다고 많이 정복했다고 이제 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아니니 너는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달려가라는 채찍질 하나님의 사랑 어린 충고인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뭔지 압니까? 안주하는 겁니다. 목회사에게서도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안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자기 만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터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일평생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신앙에 있어서 내가 고지에 이르렀다고 하며 안주하는 모습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좀 오래 있었지만 그 교회도 제가 갔을 때 한 50년 넘었고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도 50년 넘었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자꾸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교회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내가 벽돌을 어떻게 내가 질통을 짊어지고 벽돌을 가져와서 했고 시멘트를 가져와서 내가 쌓았고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자꾸 과거에만 매여 있고 달려갈 길을 보지 못하는 내가 달려온 길만 보고 그러니까 머리를 뒤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온 길만 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보지 못하는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안주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었고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었고 내가 이만큼 말씀 받으니까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영적 결핍과 어떤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되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믿음의 터빈을 돌리지 않고 꺼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퇴보하고 심륜에 빠지게 되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ing입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고 심륜에 빠지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룬 수많은 업적을 회자시키면서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고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네가 이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얼마나 네가 눈물과 땀과 헌신을 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인정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아직까지 네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결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의 연합군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거 무슨 상륙입니까? 알죠?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당시 독일에는 로멜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고도 하는데 이 로멜이라는 사람이 그는 이 군대를 굉장히 잘 지휘하고 전투할 때마다 승리를 이끌은 대단한 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로멜 장군이 1944년 6월 초에 독일군 모든 군사들에게 이 정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프랑스 서부 해안에 이 연합군들이 들어올 거다. 상륙 작전을 할 거다. 아마 이 노르망디일 거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서부 해안 경계를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딱 상륙하게 되고 만약 상륙하게 되면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되면 독일군이 이제는 끝난다고 독일군 결정적으로 분리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명장이었던 로멜이 딱 군사들을 딱 대비를 잘 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서부 해안에 기상이 굉장히 악화가 된 겁니다. 막 안개가 끼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몇 날 며칠 진행이 되니까 그러자 로멜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연합군이 이렇게 안개 끼고 기후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만약 오더라도 좀 이따가 올 거다 해서 자신의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내가 생일 파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베를린으로 가버립니다. 그 사이에 연합군이 1944년 6월 6일 날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합니다. 1944년 6월 6일인데 D-Day죠. 그 후에 독일이 끝까지 이제 남은 세력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연합군은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V-Day가 최후 승리했던 날이 1945년 5월 8일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1944년 6월 6일 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성공을 했을 때 이미 연합군은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45년 5월 8일까지 독일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독일군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던 세력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그러니까 승리를 확보한 날과 승리의 날을 딱 선포한, 그러니까 V-Day죠. 1945년 5월 8일까지는 1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연합군들이요? 놀았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연합군은 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그냥 폐부를 찔러버리고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독일군은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독일군은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11개월 동안 계속 45년 우리가 며칠입니까? 5월 8일까지 계속 싸웠는데 이 11개월간을 싸웠죠.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D-Day를 맞이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V-Day까지, 그러니까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만 했죠. 끝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이미 승리한 거는 맞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남은 성읍이 이렇게 있다라고 13장 2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남은 세력들이 이래 있다고 하면서 V-Day까지, 최후 승리 그날까지 네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D-Day를 얻었죠. 그리고 V-Day가 언제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최후 승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이 어쩌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또 V-Day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V-Day입니다. 자, 그날 사이,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인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나이도 얼마 안 된,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까? 우리 마음에는 이 고민과 이 거룩한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두 가지 말씀. 너는 늙었다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각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충고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네가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믿음의 검을 네가 거두지 말고, 이제 끝났다라고 믿음의 검을 딱 거두가지고 칼집에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충고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두 번째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두 가지 충고를 여호수아를 향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얻었지만,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